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 12절과 3장 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좋아하시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찬양하는 곡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참 뭉클하게 하는 찬양이죠. 특히 연말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 찬양을 흥얼거리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찬양을 가만히 부르다가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이 찬양을 좋아하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룻기에는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을 뿐인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의 남편도 죽어버리고 남편의 형제도 죽어버립니다.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홀로 남은 시어머니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살 길은 막막합니다. 노모는 일을 할 수 없어 집에 있지. 뭐라도 벌어와야 하니 밖으로 나가 밖에서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 사람, 오늘 룻기의 주인공 룻입니다. 이 룻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 동안 고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찬양이 하필 은혜인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룻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룻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인지라 다른 훌륭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룻과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찬양이 은혜가 흘러나온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구차하게 살고 이렇게 비루하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런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면서 입술을 삐죽거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룻기가 갈무리 되는 4장에 보면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등장합니다. 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원래 룻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복 주셨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던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고백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로 인도받은 것일까요?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읽은 본문 2장 말씀을 보면 룻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평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지만 사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작하는 단어부터 이렇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땅에서. 룻은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대로 품삯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제대로 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날 좀 불쌍히 여겨주면 그러면 오늘 우리 한 끼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밭에 가서 좀 기웃거려 보겠습니다. 이 밭에도 가서 기웃거려 보고 저 밭에도 가서 기웃거려 보겠습니다. 그러다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그러면 오늘 우리 한 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따라 갈지어다. 아, 그래, 그렇구나. 정말 그거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동네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야 오늘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성경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웃음이 나오시지 않으시죠? 어떤 것이 재미있는 단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래도 여기저기서 정답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연히입니다. 참 묘한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말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되었다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되었다든지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연이라니 조금 특이하죠. 특이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혹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마침 맞습니다.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보아스는 마침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넘어와서 룻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우연에 우연이 겹친다니, 이런 것을 저희는 문학적 장치라고 부릅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은 등장하진 않지만 읽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겁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도, 마침 보아스가 자신의 고향에서 자기 밭을 보러 온 것도, 이 써있기는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뒤이어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이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합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둘이 한 장면에서 만나게 된 것도 감격스러웠지만 보아스가 룻을 발견한 이 장면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보아스가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아스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 2장 1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보아스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참 부럽습니다. 누가 저를 소개할 때 전해지는 재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여러분, 방금 드린 질문에 답하실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보아스의 직업은 부자입니다.
직업이 부자라니 정말 놀라운 삶이죠. 모르긴 몰라도 보아스의 밭이 루치 일하고 있는 그 밭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동네 곳곳에 보아스의 밭이 널려 있었을 것이고, 자기 동네에서 넘어와서 옆 동네에 자기 밭까지 볼 정도니 자기 동네는 또 얼마나 많은 밭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밭과 그 밭에서 일하는 수많은 품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룻을 발견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세심한 눈길로 자신의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만약 보아스가 누군가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만 바라보았다면, 내가 돈 주고 쓰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룻을 보고도 내 품꾼 중에 하나구나 하고 넘어갔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따스한 눈길로 자신을 위해 애써주는 이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처음 보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우연히 마침 한 공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인도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꽃, 스파크가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주변을 따뜻한 눈기로,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난 두 사람 대화를 시작하더니 오늘 읽은 말씀 12절에까지 이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은 그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지요. 그리고 그 대화의 끝에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복을 빌어줍니다. 좀 더 오늘날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은혜의 길로 이끄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룻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 길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너무 확 보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곁눈질해 보십시오. 기왕 눈 마주친 거 눈인사도 한번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우연히 아름다운 교회에 오시게 됐을 겁니다. 어떤 분은 마침 김포로 이사해 와서 아름다운 교회에 오셨겠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우연히와 누군가의 마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이제 조금 연결된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옆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혹시나 나의 곁에 계신 성도님이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한 기도처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상황은 아닐까요?
우리 다 멀쩡해 보이는 모습으로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 어쩌면 당신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필요한 사람은 아니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 것, 보아스와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래서 우리가 한 교인이지만 마치 남인 것처럼 방금 전까지는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면, 저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그 성실하심과 치열하심에 보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너른 날개 아래에 당신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쑥스러워서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 이 둘의 관계는 서로를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를 소개하는 구절이었죠. 2장 1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보아스의 직업이 부자라는 사실에 시선을 빼앗겨서 저희가 놓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룻의 시아버지의 친척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의 입장에서는 이것이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정보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토지나 건물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어떤 토지를 가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은 특정 가문의 사람들이 나누고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만약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한다면, 나오미와 룻은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룻의 남편의 몫으로 주어진 가문의 땅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의 등을 살살 떠밉니다. 룻기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이거 말은 되게 그럴싸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보아스와 네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요즘 말로 가서 썸 좀 타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적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재력도 다른 사람이랑 엮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일인데, 아유 우리 시어머니가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하고 무시할 법도 한데,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추수가 다 끝나면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축제를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피우고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보아스도 거기에 참석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도 깊었으니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자다 깨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있는 겁니다.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아스가 당신 누구십니까? 누구길래 내 옆에 누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근데 이 표현이 되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들을 보고 있지만 아마 원어인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2장 12절, 오늘 첫 번째 본문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3장 9절에서 옷자락으로 번역된 단어는 케나페카인데 2장 12절에 있는 날개, 케나파우와 원어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쉬어라 라고 축복할 때 썼던 그 날개라는 단어와 당신의 옷자락에 날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옷자락의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같이 쓰인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단순히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으라고 날 위해 기도했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날개, 그 옷자락이 당신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보아스의 기도를 보아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한 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당신이 되어 달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신앙은 깊지만 가난한 할머니가 계셨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근데 그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무신론자였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는 할머니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서 이보시오, 하나님은 없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이 음식을 들고 왔지. 이제 그런 이상한 종교 행위 하지 말고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오. 잘난 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하시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원수를 통해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직접 신비함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고자 하신다면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뭔가를 뚝 떨어뜨려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건 정말 성경에나 기록될 정도로 흔치 않는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을 들려주시거나 도움을 주시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들어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아스처럼 직업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마침 룻에게 필요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실 보아스도 그렇게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었습니다. 룻에게 많은 재물이 필요했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준 건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에 쓰여진 것처럼 밭을 추수할 때 내 귀퉁이를 남겨두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준 것 뿐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룻에게 안겨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진 권리를 룻에게 자랑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작은 관심 하나, 성실하고 친절한 태도와 미소, 그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의 날개, 옷자락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서로를 따뜻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먼저 아름다운 교회가 거기까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됩시다. 겸손과 친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아멘. 그런데 그게 쉽게 되나요?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까지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무엇 하나라도 행동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룻의 용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먹을 것 나누어 준 것만으로도 보아스는 룻에게 할 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보아스에게 용기 있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기도 응답이 되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도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옆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 나의 기도 응답이 되시라고요, 중보기도 하시라고요, 이렇게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듣는 이들, 그 기도를 보는 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먼저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 응답이 되기 위해서 관심과 친절을 기울이면 그것을 보고 듣는 이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은 도전을 낳고 열매는 열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실천을 다하는 아름다운 이들의 옆에는 마땅히 아름다운 이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기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위대하나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경제 정치적 양극화는 심해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마침 여기에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에 모였다면 우리를 모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고 우러나오는 기도, 그 관심에서 비롯된 그 관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도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되겠다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겸손과 친절을 잃지 말고 진심으로 대해주기를 멈추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한 참된 교회로, 한 공동체로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 주어야 하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한 자리에 모여 있지만, 한 시간 한 목적으로 예배 드리지만 사실 서로에게 이어진 마음이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따스한 마음으로 옆 사람들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 응답이 되어주고 우리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기도하여 주고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